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처음 해외 여행을 갔을 때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 때 휴학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했던 여행은 첫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갔다 오겠지만 그때도 유럽의 배낭여행으로 갔다 오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혼자서 유럽을 많이는 다니지 않았지만 한 달 가까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여행은 한 달 했는데 그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여행 루트를 정하기도 하고 또 그 가는 곳의 정보를 찾기도 하고 또 이제 가는 방법 이런 거 무슨 기차를 타야 되는지 어디가 좀 더 싼지 이런 거 알아보냐고 몇 달을 혼자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는데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혼자 유럽을 갔으니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가 거기 갔는데 혹 기차를 잘못 탈까봐 또 기차를 타는데 이 유럽은 기차로 다니잖아요. 기차를 타는데 잘못 깜빡 졸고 내려야 될 때 못 내리면 제가 가야 될 나라가 독일이라면 로마에 가서 내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잘 안 오고 긴장되니까 또 거기 또 유럽에 가면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배낭을 잊어버릴까봐 배낭 꼭 껴안고 자고 또 밥 먹으러 갈 때는 또 눈치껏 괜히 비싼 데 가면은 안 되니까 어디가 쌀까 이러고 돌아보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낯선 곳에 혼자 다니다 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여행을 이렇게 유럽 배낭여행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 일본에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본에 계시는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줬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책을 보고 미리 가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목사님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가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이걸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이걸 보세요 하면서 이걸 설명해주고 저기 가서 저걸 보세요 하고 저걸 설명해주고 또 기차든 타는 법도 그분이 다 하니까 그분 따라서 이거 타세요 하면 그거 타고 내리세요 하면 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짧은 기간에 참 많은 곳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도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참 알차게 많이 다녔다, 많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가이드를 해주신 목사님은 힘들었겠지만 그 가이드를 해주는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낯선 지역을 여행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드, 여행자, 인도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혼자 다니면 조마조마하고 사 먹는 것도 이게 비쌀까봐 먹어도 되는데 못 사 먹고 막 이러는데 가이드는 다 알잖아요. 이게 비싼다, 싸다 이런 걸 다 아니까 그냥 그분하고 다니면 참 편하게 여행을 다닌다는 거죠. 여행뿐만이 아니죠, 사실 공부할 때. 여러분 왜 과외비가 비쌉니까? 공부할 때도 그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트레이너가 붙어서 그냥 혼자 운동하면 잘 안 돼도 트레이너가 붙어서 옆에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잘못된 자세도 잡아주고 이러면 운동 효과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의 상사를 얻으면 그만한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눈 덮인 지리산이 멋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겨울에 지리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박 4일 코스예요. 그러니까 2박 4일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 기차를 타서 새벽에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벽에부터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젊은 나이에 혈기만 있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뭐 저 치악산도 몇 번이나 올라갔다 오고 치악산에 올라간다 뭐 몇 시간이면 올라갔다 오는데 근데 지리산은 뭐 치악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 뭐 이런 객기 아닌 객기를 부리면서 처음으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갔죠. 근데 제가 산에 올라간 지 30분도 안 돼서 정확히 말해서 한 10분 조금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잘못 왔다.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잤죠? 막 이제 눈 덮인 지리산 간다는 그 마음에 설레어가지고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잠도 안 잤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데 배낭이란 걸 처음으로 무거운 걸 쥐고 산을 올라가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갔던 그 선배,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 그분한테 나 내려가겠다고. 우리 내려가자 이랬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끌고 천왕봉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보고 혼자 가려면 갔었을까? 죽어도 못 가죠. 저는 가다가 금방 내려왔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인도자가 있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몰아가고 내가 좀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다면 내 짐도 좀 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못 갈 것 같은 그 천왕봉의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소위 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나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빽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누군가 좋은 조언자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을 때 참 좋은 조언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포기할 때 누군가 내 옆에서 아니야 넌 가야 돼 갈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나를 일어나라고 힘주면 갈 수도 있는 그 길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나 스스로가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잊고 기대고 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7명의 형이 있었고 막내였습니다. 어떤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랄지 몰라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잘났기 때문에 형들의 심부름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양떼를 몰고 들에 산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외롭고 형들에게 위축되고 아버지는 형들만 좋아해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 못 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용사였죠. 그는 늘 자신감이 충만했고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는데도 그때도 그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했죠.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는 늘 승리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억울한 시간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는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고 당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자신을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도자는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가 외롭지 않게, 그가 두렵지 않게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위험한 순간에는 그를 특별하게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또 그가 사람인지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의 형들이, 또 다윗의 적들이 그 다윗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인도자는 다윗을 늘 귀한 손님 대하듯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좋은 인도자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고 나중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그가 원래 그런 착한 그런 성품을 타고났다기보다는 그에게 늘 선하게 대했고 그를 지켜주었고 보호하고 살피고 인도해준 좋은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학벌도 필요하고요,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부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안심하며 살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좋은 부모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아도 정말 다윗이 만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인도자만 있다면, 그와 같은 인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 방법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솔직히 압니다. 공부 잘해도요, 그 인생 성공 못할 때 많아요.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 옆집의 아줌마도 그렇게 하고 뒷집의 아줌마도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부모도 우리한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애들 공부만 잘 시키면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좋은 성적표보다는 먼저 다윗이 만났던 인생의 인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인도자를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만난다면, 만약 그 인도자가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다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 고통들을 씻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음이 있는 저곳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죽음이 있는 저쪽에 보내면서도 나는 두렵지 않아. 우리 아들은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험한 곳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아무런 힘없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양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온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인도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멋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고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다윗이 고백한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에는 100%만 있을 뿐입니다. 10개 중에 9개는 순종하고 1개는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순종은 그런 거죠.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개 끌듯이 목에 줄을 묶어가지고 그냥 나를 끌어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다녔어도 10년 동안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도 그들의 인생의 열매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뿐입니다. 그자만이 인생에서 참으로 좋은 인도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자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들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한 내 말을, 내 행동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못 듣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그 나쁜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